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미하엘 엔데라는 그 독일의 아동 문학가가 쓴 모모라는 소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은 미하엘 엔데가 1973년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이 환타지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면서도 상당히 이 교훈을 많이 주는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어떤 마을에 자그마한 소녀 모모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어느 도시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모가 이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모는 그 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됩니다. 모모의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를 않고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을에 모모에게 가보게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또 어떤 특별한 능력도 없는 이 아이가 왜 그토록 그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모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모모의 경청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도 이 모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엘라 골짜기의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하무적이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또 갑옷과 칼과 활과 또 띠까지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 또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또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두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교만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사무엘상 20장 1에서 16절은 이렇듯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한 번 더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정말 어김없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겨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막판에 블레셋 군대와 싸운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해져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 미갈이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남편을 도와서 다윗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렇게 도망을 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또 사무엘은 자신의 예언자 학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두 차례나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결국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 사울 왕은 급한 나머지 본인이 스스로 이 라마나요스로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또 한 번의 큰 도움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은 예언을 계속하게 되고 마치 이런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찰나에 다윗은 또한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을 쳐서 오히려 사울 왕이 거처하는 기브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에서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고, 또한 이 사울 왕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뺏어가는 다윗으로부터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애정은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불안이 사울 왕을 온통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요나단은 이 찾아온 다윗을 두고 어떠한 처신을 했어야만 할까요?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서 차기의 왕이 될 왕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요나단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마다 요나단을 데리고 다녔고 또 요나단을 전투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정과 가족의 대소사를 요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에게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 그러나 또 자신의 친구인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 왕과 왕의 신임과 애정을 여전히 받고 있고 또 차기 왕으로 오를 왕세자인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남을 보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윗보다는 오늘은 요나단에게 좀 더 초점을 두기를 바라는데요. 이 요나단이 이 고통에 차 있는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떠한 대화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런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이 둘의 영원한 우정은 유효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에서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는 그런 대화의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확신에 찬 위로와 안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또 공포에 질려서 그 마음을 토해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러한 다윗의 절규 앞에 요나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닐세,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걸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요나단이 이 말을 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은 사울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나한테 그것을 말했을 것이다 라는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자신도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위로하고
또 안심시키는 말로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요나단의 마음에 깊이 접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조급하고 빠르게 다윗에게 위로와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지만 요나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우정의 맹세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삶의 자리에 있다 보면은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나 혹은 자녀나 또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이웃이나 또 혹은 교회의 식구들이 다윗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다윗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본격적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또 시편 142편에 보면 나를 쳐다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구해주소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호소하는 그러한 고통에 찬 목소리를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고통이 네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요나단과 같이 확신에 찬 그런 애정어린 반응을 하실 것이고 또 해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그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판단하지 않고 위로와 안심시키는 말로 다가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가서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이미 육신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잠시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결과적으로는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지만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 앞에서 다윗에게 이러한 위로와 또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확신에 찬 위로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대뜸 요나단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나한테 말했을 것이다 라는 그 근거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너의 아버지가 너랑 나랑 친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사울 왕은 너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충고와 조언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네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이 다가 아닐 거야. 반드시 너는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위로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안심시키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성급하게 위로를 건네는 동시에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할 리가 없다고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의 맹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마음과 의도는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찬 사람들은 터널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요나단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면서 우는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단장지의 슬픔을 느끼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비통함에 온 몸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 또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그 친구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분명히 큰 고통을 자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도와주고 싶어서 위로를 건네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인지적인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고통에 찬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가 또 혹은 그녀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는 그 예수님,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쫓아나온 그 마르다와 충분히 대화하시고 그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일어나게끔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를 하시며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유대인들과 함께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철저한 공감으로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찬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 함께 견디어주는 공감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찬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아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찬 사람은 요지부동으로 자신의 고통을 여전히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회피하거나 에너지를 철수해 버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반응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논리, 자신의 인지적인 논리에 반박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이 요나단은 그것을 다시 토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자네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네.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통에 찬 마음에 온전히 조율하려고 노력하면서 공감적인 태도로 초점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안에서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다윗에게,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다윗에게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곧 죽을 것이라고, 죽음과 삶이 이어져 있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은 자네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공감적인 반응입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이 뭐가 됐든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큰 고통을 토로하는 다윗은 요나단의 이 말 한마디에 요동치며 격동하는 마음이 단번에 진정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가득 찬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 그 감정들에 잠수되어 있다가 다윗의 머리가 그 감정이라는 물을 헤치고 드디어 뾰족이 올라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 대안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듯이 요나단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실수합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위로와 또 정말 격려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필요와 또 그의 정말 진정한 도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공감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에 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니? 그때 너는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니? 너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너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지금 바라고 있니?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 요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통에 찬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질문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나만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다윗처럼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고 또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에 차 있을 때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마음 상태에 같이 있어주면서 견디어주고 또한 기다려주는 그러한 공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나도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말 귀한 경청의 힘은 오늘 요나단처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생명 그리고 요나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큰 평화를 이끌어내는 귀한 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미하엘 엔데의 장편 소설 모모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는 뭐냐면 시간 도둑과 사람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돌려준 한 아이의 이상한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1986년에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이버 영화에 들어가시면 1200원만 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모두 다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아낍니다. 우리 모두는 조급하고 긴장되어 있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우리는 오늘 이 요나단처럼 성급하게 위로하려고 하고 성급하게 안심시키고 싶어 하고 또 성급하게 대안책과 해결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경청은 느림과 기다림, 견딤의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 들어와서도 절대로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의 고통 앞에서 조급했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태도를 바꾸어서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그의 마음에 온 정성을 기울여서 공감하였습니다. 모모는 자신의 경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대화하였을 뿐인데 자신을 성찰하는 힘을 갖게 되고 또 스스로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을 모모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모가 사는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천천히 느리게 가는 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고통을 견디는 법도 배웁니다. 하지만 이 현대사회에서 효율성이라는 시간 도둑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을 저축하라고 난리를 치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아침부터 밤까지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모는 용기를 가지고 시간을 관리하는 노인과 함께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서 다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준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요나단처럼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통에 찬 사람을 대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힘을 빼고 사랑과 인내로서 아름다운 경청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고통에 온전히 귀 기울여 경청하시며 깊이 공감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요나단처럼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찬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반응함으로써 아름다운 경청을 통해 서로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